오늘 설교의 방향은 이 16절에 등장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을 좀 펼쳐갈까 합니다. 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상해지고 또 교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예들이 적지 않이 있기 때문에 이 안다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다라의 개념을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할 것은 이 안다라는 단어 자체의 개념부터 여러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안다를 이해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예는 지적인 활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지식을 쌓고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은 이 안다라는 개념을 행한다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나는 성경 잘 몰라. 성경 잘 모르는데 성경의 내용인 나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 나는 착하게 살아. 또는 나는 예배해. 성경 잘 모르지만 나 예배해. 나 성경 잘 모르지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해. 이런 식으로 내가 행하는 어떤 일정 부분의 행동들을 안다라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안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내가 잘 모르는데 행동으로 뭔가를 옮기는 걸 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다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개가 다 교회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어느 부분이냐면 안다라는 것을 지적인 행동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공부하는 차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읽고 내가 알고 지적인 만족과 즐거움 그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지고 이 아는 것이 삶으로는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는 부패하기도 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이 지적인 활동으로만 안다를 이해하시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반면에 교리는 잘 모르겠고 성경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해하는 분은 실제로 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행함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기 쉬우냐면 자기의가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 헌금했어. 넌 안 했지. 난 기도했는데 너는 안 했지. 나는 봉사하는데 당신은 안 하지. 이런 식으로요. 자기를 드러내는 용도로 써버리는 예들이 적잖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둘 다 정당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해요. 정당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적인 것과 행동이라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죠? 허물가지로 죽어있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지적인 활동을 하겠으며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행동을 옮길 수가 있겠어요. 지적으로도 행동으로도 기본적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적인 것과 행하는 것이 균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균형을 이룬다는 건 지적인 것 50% 행동하는 것 50%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지적으로 알으셔야 돼요. 지적으로 알은 다음에 그 알은 것을 기반으로 삶이 펼쳐져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뭐라 했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기초 위에 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에 관련되어서라도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기쁨을 거부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고 봉사를 하면서 즐겁고 이런 모든 영적인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영적인 즐거움이 십자가를 통해 나오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이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그런 즐거움마저 어떻게 하겠다고요? 쓰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요? 기독교 신앙은 이게 순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계명이 잘 되어져 있은 다음에서야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이 되듯이 우리가 온전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기본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기본이 뭐인 거예요?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잘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나와지는 삶들이 온전해진다 이거예요. 쉽게 봅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이 예배 나오라서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또 뭐겠어요, 여러분? 이 섬김을 통해서 이웃이 잘 되고 내가 기쁘고, 이건 다음 문제라 이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섬길 이유가 없어.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도 전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좀 정확한 장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13장이니까 세족식에 관련되어서 등장을 해요. 13장 13절 14절. 1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줘야 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단지 너희가 어떤 사랑을 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걸 너희가 먼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부하면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 출발이 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먼저 해줄게. 내가 먼저 너를 섬겨줄 테니까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되니까 우리는 먼저 주로부터 받아야 되고 주의 것을 이해해야 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십자가를 만나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야 돼야 된다라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게 세족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다른 걸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 14장 6절은 암송하는 분도 적지 않았을 텐데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럼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좀 다른 걸로 바꿔도 뭐 틀리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번 바꿔보면 거룩으로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내가 거룩을 행하려고 또는 내가 뭔가를 섬기려고 해야 돼. 또는 내가 무슨 헌신을 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에 들어가려고 해. 그러면 그 길이 어느 길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거쳐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기쁨도,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쁨을 기본으로 목표를 삼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뭐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그분이 닦아놓은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때로 거칠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된단 말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그가 거룩을 행하든 의를 행하든 다른 어떤 것을 행하든 관계없이 반드시 예수를 거쳐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나가야만이 그 길이 정상적이고 온전한 길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 긴 시간 동안 로마서를 앞에 해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맨 그 12장 오기 전까지 로마서 1장에서 12장까지 온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왔거든요. 한
4년인가를 걸렸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길게 왔어요. 그러면서 맨날 11장까지 들은 얘기가 뭐예요? 죄, 십자가, 회개 이런 것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었기 때문에 적잖이 막 힘들기도 하셨을 텐데 이 지리한 과정을 거쳐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십자가 12장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내변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삶을 어디서부터 와야 되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행함이 다 뭐가 되니까 자기 의가 된다. 내 의가 된다. 그런데 내가 그 주의 사랑을 입어온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온 거예요.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줄 때는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나는 너보다 높아. 난 너보다 잘났어. 난 너보다 훌륭해. 여기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지. 왜? 나는 또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받았는데, 거저 받아놓고 남에게는 대가를 요구한다면은 이거는 잘못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는 어디에서부터 와야 되냐면 십자가를 알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죄를 알고 와야 되고 거듭남을 알고 와야 되고 회개를 알고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물으세요. 목사님, 저는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놀라운 점은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신기하죠. 다른 책들은 박사학위 아니더라도 적당히 공부하면 말이죠 다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게 안 돼요. 박사학위 가지고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또 뭐냐면은 학교를 안 다녀도 성경을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아요. 왜 그렇죠? 성경은 세상 학문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역사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가 읽어도 읽을 수가 있어요. 누가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먼저 뭐 하셔야 될까요?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배우시고 그리고 설교도 열심히 들으시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기준을 단단히 세우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펼쳐가는 거예요. 행함이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 헌신이, 그 봉사가 자기의 의가 되지 않고 아는 것이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자기의 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식과 행함은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연결이 지식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삶이라고 하는 열매로 반드시 맺혀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하나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은 믿음과 지식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과 지식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당신이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른이 돼서부터 교회를 안 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의심이 가고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던데 그걸 갖고 물었대요. 목사님이 그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쉽게 납득은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무조건 믿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안 되니까 무조건 믿는 게 안 되니까 자꾸 가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귀신이 씌었구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정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죠. 믿음이 없다고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뭐 모태 신앙인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싫고 또 귀신 들렸다는 얘기도 듣기 싫고 그러니까 안 묻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 기독교라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몰상식한 몰이해적인 종교이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한 거는 저는 다 대답을 했다는 얘기겠죠?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된 거니까 얘기한 거지. 어쨌든 한번 이거 갖고 질문을 해봅시다. 기독교는 무조건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무조건 믿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괜히 대답 안 하길 잘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기반으로 체계가 세워진 종교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신 거예요? 몽골에 갔더니 간단사원이라고 하는 라마 불교 사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몽골에 갔을 때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가장 큰 세계에서 라마 불교 본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본산 지역에 이제 가봤죠. 딱 들어갔더니 앞쪽에 참치캔 업소용 참치캔 같이 큰 통이 있고 쭉 한 10개 정도가 줄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바퀴씩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왜 돌리냐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통 안에 라마 불교 경전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리면 한 번 읽었다는 걸로 쳐준다는 거예요. 10바퀴 돌리고 하면 10번 읽은 사람이 되니까 한 열흘만 가가지고 딱 하면은 100번 완독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대. 왜 그렇게 하죠? 거기는 이해를 기반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읽어도 그만이고 안 읽어도 그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 기독교도 그렇다 그러면은 성경을 안 주셨겠지. 성경을 주셨다면요. 읽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라면 그 참치 캔통에 넣어놓고 너희도 한 바퀴 돌려. 그래서 10바퀴 돌리면 10번 읽은 것이고 하루에 한 바퀴 돌리면 1년이면 몇 바퀴 돌린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했습니다.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6장 3절 나온 겁니다.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라고. 하나님을 알자.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늘 하잖아요. 우리는 죄 허물로 죽은 자라서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알려주시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월삭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비밀에 묻어놓은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보여주시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계시라는 단어를 썼다 했지 않습니까? 10개 자에 보이실 자. 하나님은 열어서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모르게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은 이거를 막지 코드로 만들고 비밀로 만들어서 몇몇 사람들만 알고 여러분들은 모르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뭘로 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왜 했냐면은 이 교황이라고 하고 사제라고 불리는 자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성경을 반드시 어떠한 언어로 읽어야 되냐면 라틴어로 읽어야 돼요. 라틴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전부 다 한자로 써놓고 한자로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란 말씀이 등극에 달아 문자마서로 어떻게 외우고 있지?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홀빼이셔도 어떻게 이걸 외우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어리석은 백성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글을 알려고 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를 한 거예요? 한글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한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이거는 라틴어로만 읽어야 돼. 우리 식으로 하면 한자예요. 일반 대중의 언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독일어만 알고 있는데 라틴어로 읽으라 그러니까 못 읽어가지고 아무도 못 읽고 누구만 읽겠어요? 사제들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를 치는 거지. 면죄부를 팔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교황 무호소를 얘기하고 성모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이런 식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 대중은 성경에 그런 게 있나 보다. 우리가 안 읽어봤으니까 이 교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종교개혁자들이 견디지를 못했어. 사기치는 게 보이니까. 이 사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 누가? 일반 대중들이. 그래서 일반 대중의 언어인 독일어로 막 찍어서 내보낸 거예요. 막 번역을 해가지고. 다 놀랬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교개혁 일어난 이야기 들어보고서 아실 수 있을 거라 이겁니다. 성도를 알아야 돼, 자꾸.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알게 해주고 싶어 해.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셨죠. 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가르쳐서 가르치라고 가서 아무에게나 가르칠 수는 없고 세례라는 건 구원받은 자들 아니겠어요.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가서 자꾸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고 얘기한다고요. 뿐이 아니라 이것도 한번 이제 볼까요? 호세아 4장 6절 한번 다시 보시죠. 6장 4절 다시 한번 보시죠. 호세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6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와 같으니까?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이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면 어느 시대에는 이게 죄가 되고 어느 시대에는 이게 죄가 안 되고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고 이런 식의 변덕이 하나님에게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해요. 항상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게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 알려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니 너희 여호와를 알아야 돼. 분명히 알아야 돼. 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사기 당한다 이거예요. 사기 당하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출애기 32장에 가면은 시내산 밑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라 그런다니까.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여로보암도 국경을 막고 예루살렘 가는 길을 막은 다음에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걸 뭐라 그랬겠어요? 여호와라 그런다니까. 그럼 그게 여호와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강대상에서 성경 펴놓고 얘기했다고 다 설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면 다 설교인 줄 알고 다 복음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망하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가 누군지를 우리는 뭘로밖에 알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라 이거예요. 저게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봅시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인데 그게 뭐예요? 높이와 깊이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 앞에 봤어요. 찬송가 불렀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쭉 나가는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요. 그렇게 크고 넓은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그게 크고 넓은 건 사실이지만 너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조금이라도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성도의 몰상식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알라고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구하라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궁금해지면은 물으셔야지. 책을 찾아서 여러분이 읽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고 제가 좀 어려우면 저는 안 어려운데 제가 어려우면 우리 부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지. 물으셔가지고 알으셔야 돼요.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더 믿음으로 나가도록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는 무조건 믿으라? 틀린 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알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맞는 것도 있어요. 어느 부분이 맞냐면 지식과 믿음이 있는데 이 지식과 믿음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믿음이 큽니다. 믿음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요 없어요. 왜? 너무 커요. 이게 얼마나 큰지를 요거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김소월 시인의 부모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워낙 유명해서 가요로도 등장했는데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뭐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인데 거기 후반절에 이렇게 있어요.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나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그러니까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 아마 가을 늦가을이었을 거예요. 밤 늦은 밤에 화롯불 켜놓고 엄마하고 자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봅니다. 그때 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마가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그 이야기를 되게 오래 들은 거지. 밤새도록 들은 거예요. 밤새도록 듣고 나서 뭐라 그랬다고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틀렸나요? 저는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세상 너무 크거든요. 자식이 감당하기엔 너무 크거든요. 그걸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부모 되보면 알 거야. 그런 거예요. 워낙 커서 그래요. 부모의 사랑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는 판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믿음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알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식보다는 뭐가 앞에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앞에 있어요. 믿음이 지식을 끌고 가야 돼요. 이걸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여기에 유명한 말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면서 신성한 성품 나왔어요. 신성한 성품. 너희는 이 성품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근데 그 성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이거를 이 믿음, 지식, 덕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거를
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차예요. 기차에 한 양식이 있어요. 근데 기차가 그 뭐 10량짜리 기차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10량 있는데 그 10량 전체에 엔진이 있는 것은요, 아니잖아요. 기차는 맨 앞에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엔진이 뒤에 있는 것들을요,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기차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옛날에 증기기관차는 다 그랬어요. 앞에서 막 떼가지고 거기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량이 없으면, 기관사가 타 있는 그 양이 없으면은 뒤에 있는 기차는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신성한 성품에 넣어서 보세요. 그러면 이 앞에,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엔진이에요. 이게 없으면 뒤는 없는 거예요. 뒤가 오지 않아요. 반드시 맨 앞에 믿음이 서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앞에 가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맨 먼저.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지식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지식이 따라오는, 믿음을 지식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지식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신앙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안다고. 이 말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을 알아가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만큼을 따라가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절대로 믿음 앞에 서면 안 돼요. 우리가 지식이 앞에 서버리면 믿음은 너무 커서 그걸 끌고 가질 못해요. 지식이. 이해되시죠? 지식이 믿음보다 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몽땅 100% 이해한다 그러면은 지식이 믿음을 끌고 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라 지식이 믿음을 끌고 가지 못해요. 믿음이 지식을 끌고 가는 그런 그림이 되어져야 되니까 설사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고 재림을 믿는 것이고 천지창조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지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잊으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아멘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봅시다. 이게 끝이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 4장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식과 행함이 등장했어요. 지식이 뭔가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섬김과 그 주의 사랑과 그 주의 희생과 그 주의 십자가,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이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랑, 주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는요? 없지. 만약에 정죄한다면 주가 나를 정죄해야지. 나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받고 남을 정죄한다면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를 자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순서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이 순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믿음과 지식의 관계가 등장했어요. 뭐가 먼저인가요? 간혹 이렇게 이걸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알고 믿었나니 했으니까 아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까지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앞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를 아는 거예요? 사랑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다시 뭐를 끌고 오는 거예요? 믿음을 끌고 오는 거예요. 믿음이 지식을 끌고 오고 그 믿음 안에서 이 지식이 또 믿음을 끌고 오고 그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본문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의 지식의 위치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지식은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갖고 와야 돼요. 그 지식이 기반이 되어져서 그 지식에 의해서 행함이 진행되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요. 이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믿음과 지식의 관계에서는 단순히 믿음이 먼저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지식이 끌려가는 그런 그림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그 신앙이 바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오랜 동안 혼란에 겪었던 그 혼란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식의 위치를 잘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